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자로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영광을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방도 어떤 핍박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방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몇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비방받고 예수님이 핍박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이 계속 따라온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떻다고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손해를 봤다면 그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도 복이요, 형통도 복이요, 때로 원하지 않지만 고난도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에이, 내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구나.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구나. 에이, 때려치우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도 안 되고 휘청거려도 안 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사회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당신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으니.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길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노아의 심판 때에 겨우 8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구원받은 8명 안에 내가 들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